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제목, 미혹에 잘 속고 돈과 세계 미친 국민성을 정년 새롭게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제목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국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갈아입게 하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늘 강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국민성을 이대로 가지고 이 나라 미래를 밝힐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 돈 받아서 중국 공산당에 돈 받아서 매국지라는 자들이 상류층에 득실득실합니다. 남북 빨갱이 그 미인계 그 돈에 묶인 자들도 득실득실합니다. 이런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배후에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마귀에게 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인간에게 진리를 깨우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해도 진리가 항상 내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진리의 바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귀도 인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결코 돈을 이기고 색을 이깁니다. 어떤 것도 다 이겨서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고 잘 경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의 본질을 바꾸는 운동, 국민성을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운동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자고 오늘도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오라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잠언서 9장 13절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며 어리석어서를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떠들며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인간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세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식 농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진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되죠.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은 다 미혹을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 유혹을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이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 지능만을 강조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지능, 재능, 능력 이런 거 인간의 합의 힘을 강조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요. 마귀는 그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력갱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졌어요. 졌기 때문에 그 패전의 유전인자가 흘러내려오고요. 만들어진 성품은 절대로 스스로 계신 자를 알아볼 수가 없도록 또 만들어져 있어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는 세상은 다 미혹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야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성령을 인간 세상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의 복음을 들은 진리의 복음에 순종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세대 한 세대 그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 또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어서 지금까지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들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분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 각성을 내려주시면 확장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불신자들의 눈에도 열어주셔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 대각성의 기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행운인 것은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가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이 땅에 이렇게 덮여있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말끔히 거쳐가고 인간 바탕은 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진 성품이고 타락한 성품이고 마귀에게 그동안 길들여진 성품이고 그동안 세뇌된 성품이고 그것들에게 속도록 사고체계가 경직된 세상이기 때문에 잘 속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거짓의 세계를 거짓의 인프라죠. 거짓의 인프라를 물적, 인적인 인프라 또는 정신적, 지적인 인프라를 말끔히 박살내버리시고 오직 진리의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국민이 깨끗한 마음으로 미혹이 없는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거품 갈증을 갖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 곧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와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려면 그 생과 존재의 운전대를 바쳐야죠. 그거를 바쳐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도록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곧바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시고 그 본질의 통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본질의 성품의 통제가 되면 속죄 화목에 이어서 본질 화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농사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들은 다시는 미혹받지 않도록
성령의 가호하심이 있게 되는데요. 내적 각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는 다시는 어떤 것들에게도 미혹받지 않는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만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이 성의 관계가 성령으로 깨끗게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에 그대로 순응하는 그러한 순응의 능력이 축적이 됩니다. 순응이 그 능력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수용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수용하는 거죠. 겸손은 적응성입니다. 어느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유 겸손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밀도, 난이도, 또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즐겁게 빵긋거리며 일할 수 있는, 손발 맞출 수 있는 완벽한 동행과 동력의 체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넘치는 감사합니다. 찬송은 신인 일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큰 초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착각, 자아도취, 거기서 생기는 거만,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하는 자기가 먹으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기름 부음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실 수 있으려면 넘치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나는 인간이고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태초에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인간은 인간이다. 피조물과 조물체의 영원한 간격을 항상 구분짐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궁유를 항상 유지해서 기름의 계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순응의 능력, 항상 순종, 항상 함께라고는 그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은사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자자손손 이렇게 유산으로 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길이길이 하나님만 하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민국가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 보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 진리 선택 안 하면 곧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예수님만이 평강인데요. 예수를 떠나가면 재앙이에요. 무서워하는 것이 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정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야간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하여튼 굉장치도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구분하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사람만 그것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됩니다. 미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해서요. 입신도요. 여러분 참 많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예수를 보고 오는 자도 있고요. 다른 영을 보고 오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불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절대로 천국에서 봤다 걷다 하는 사람들 것도 절대로 순진하게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른 예수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영이 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인간의 성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질 아까페 사랑으로 살자고 하지 않으면 다 다른 복음이고요. 인간의 불로 사람을 인간 성질 속에 부추기면 그거는 다른 불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가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요. 유혹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그가 선지자라도 진리를 버리고 김일성 사교를 따라가면 그 집단에 충성하면 유혹받아서 김일성 귀신이 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손에서 멸망받는 거죠. 이 땅에 그 종북 세력, WEA, WCC, 또 그 다음에 종북 세력, 그들과 결합한 많은 은사자들, 많은 자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천국을 왕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고, 예수님께 뭐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비밀을 드러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반드시 멸망당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본질 통제거든요. 그 로마서 5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본질이 동질이 되잖아요. 그게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절대 조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조물적 성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려면 그 피와 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으면 동질이 되죠. 그 동질이 하나님 본질이 내 몸을 사용하여서 내 몸을 통해서 그 본질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성품을 모방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통치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운전대를 밀어내고 그 사람 속에 뿌리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질로 그를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하죠. 그것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1절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몽땅 다 멸망의 비로 쓸어내려고 그렇게 구분하시는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마인드를 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온유와 겸손이 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온유와 겸손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궁예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성품 가질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는 항상 순종하는 권능,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순응의 저력을 가져오죠. 순응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 순응의 영향이 가득 차질수록 좋습니다. 그게 넘칠수록 순종이 넘쳐나는 거예요. 순종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송은 항상 함께 하심이에요. 기름 부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영광 받아 먹으면 기름 부음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께 찬송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만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이제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는 국민이요. 절대로 유혹을 받지 않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미혹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여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갈 협박으로 유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공갈 협박에 무서워서 굴복하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거예요. 생존을 가지고 장난치면 무릎을 꿇죠.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바로 아카페 사랑의 통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만든 건데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다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래서 예수님 속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우리 속으로 오면 그 성품에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피조물도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죠. 이 자유를 넉넉하게 가진 자들은 미혹과 유혹을 이기죠. 공갈 협박으로 오는 미혹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색을 사랑하지 않는 힘을 얻어서 그것들을 몰아내죠. 그래서 마귀의 어떤 계변과 그런 거짓도 하나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버리죠. 진리의 힘으로 거짓의 힘을 몰아내버리죠. 이래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말씀은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있게 하신 그 세팅을 강조함입니다. 그 미혹에 잡힌 여자들이 미혹의 영에 잡혀서 앞장서서 세상을 미혹하는 소리를 떠들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 미혹한다는 거, 그런 세팅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것에 너무 무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백성을 미혹에서 건져주시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구국의 길입니다. 인본주의가 언제까지 계몽운동하겠습니까? 그거로는 절대로 이 짙은 흑암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빛으로만이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온유 겸손하게 그분에게 넘치게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찬양을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구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살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함께 하심이 우리를 모든 미혹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에 잡혀서 종북, 빨갱이 영에 잡혀가지고 그들의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바타코타를 하는 겁니다. 그거 본 걸 가지고 이제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진리인 양 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또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상에는 다른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른 예수를 만나고 온 거죠. 다른 예수가 그를 속인 겁니다. 왜 속느냐? 이 속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전이받으면 흰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흰옷을 입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가 끼어들어와도 그거를 구분치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은 찬송을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구분이 되잖아요.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죠. 참 예수님이. 그런데 대개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심하니까 교만의 영, 자기 자랑하는 영, 귀신의 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입신해서 못을 보고 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혹시 다른 영이 아닌가? 다른 예수는 아닌가? 다른 복음이 아닌가? 다른 불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복음, 다른 불,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구분하지만은 사실은 인간 성질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거는 다 복음이 아니고 다른 영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질을 성령이 완전히 억제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본질로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이 말씀 이거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오는데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데 그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00% 미혹을 받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한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한 본질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인간의 본질, 인간의 성질은 성령으로 억제당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받아서 살아야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인간 성질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자꾸 기피하게 만들고 거기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 전부가 다른 예수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다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을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표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개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개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거죠.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미혹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 성질이죠. 인간 성질은 음란하고요.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돈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면 반드시 미혹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의 피와 살을 용서를 받았으면 성령의 통치를 구해서 받고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걸 깨닫고 그 본질의 통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야 합니다. 떠들면은 크레 머러스인데요. 뭐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이거는 하마흐입니다. 흐자 발음은 안 하죠. 하마입니다. 하마인데 이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표하다, 성내어, 세차게 울부짖다, 큰 소리를 외치다, 슬퍼하다, 경노하다, 소리를 내다, 소음을 일으키다, 소동을 일으키다, 예술적이다, 불쾌하다, 크게 울리다, 크게 움직이다 등 이것 말고도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하마인데요. 하마입니다. 하마.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함이죠. 함. 하모, 하마, 함, 함마, 함. 성이죠. 그래서 함성으로 번역한 것은 아닐지 사료됩니다. 이게 우리말 어음하고요. 이게 어문하고 히브리어 음력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그 어제 배운 캐시이루 우스는 이 미련하다는 것이거든요. 어는 이제 캐시리
캐슬이죠. 예, 또 이 캐슬의 어원이 또 카살이에요. 바람은 카살인데요. 우리말 어문으로 거슬리다, 꺼림을 받는 의미가 들어있죠. 거슬리, 그죠? 거슬리는 여자는 항상 대적하는 여자죠. 자기 주관과 생각이 강해가지고 자기 옳은 것만 강조하죠. 이 거슬리는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볼 때 거슬리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거슬리고 거역하는 자들이죠. 거슬리다. 캐시우루스. 거슬리다. 캐실. 거의 비슷하죠. 음력하고 우리말하고. 그게 뭐 사투리로 이렇게 연결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정착이 된 거죠. 우리 그 성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이제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 쭉 4대손, 셈의 4대손이죠. 에벨이가 있는데 에벨은 두 자식을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인데요. 벨렉은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요. 욕단은 현재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7장 늘 강조하고 있어요. 발음이 거의 같아요. 같은 게 많아요. 이 거슬리는 여자들은, 마귀에게 충동된 여자들은 마귀는 프라다를 입는다. 뭐 마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상류층을 노려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상류층 세계 속에서 자리 잡아갖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아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큰 의미도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떠드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사분사분 얘기를 해도 하늘에 들릴 때는 완전히 그 왈패 같은 여자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죠. 우리 삶에서 진리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를 저항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인 아카페로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성품만을 강조해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 성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자기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성품 뒤에 숨어 있어요. 인간 사랑을 부추겨요. 인간 의지 구현을 부추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성품은 날이 갈수록 썩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썩어집니다. 나날이 썩어집니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자꾸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부패해가는 우리 속성, 이 썩어진 성품, 이런 나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한교안 대표가 며칠째 금식 추운 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국한다는 거, 나를 위기에서 건진다는 건요, 국민성을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 성품으로 안 바꾸면 그때 위기에서 건져놔도 언제나 가서 나라 팔아먹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여자의 색에 약하고, 인간의 성품은 돈에 약하고, 인간의 성품은 미혹에 약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이 금식을 통해서 저들의 악한 길, 뭐 선거법인가 그거 자기들 멋대로 바꾸려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그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함성, 함이죠. 예, 하마흐, 이거 캐실리우스, 이게 거슬리다 이 뜻이고요. 시야, 이게 이제 이수하고 이제 뭐 사투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쌀인문 안쪽에 쳐다보면서 그게 이슈 그러죠. 이슈 그러죠. 이게 뭐 이제 사투리지만 비슷하죠. 이제 머리에 수건 두르신 여자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란 뜻이에요. 이제 거슬리는 여자. 상처나지에 이 거슬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여자들이 이제 상류층에 앉아갖고 세상을 미혹하는 겁니다. 뭐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뭐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 중에 남자 빨갱이도 있지만 여자 빨갱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이 교회 또 뭐 직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른 영, 다른 예수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과 관계할 수 없어요. 그건 김일성 귀신이잖아요. 근데 귀신의 우상 숭배하는 사이비 교단의 그들과 합세하는 자들은 이게 혼합한 거 아니겠어요? 간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귀에게 충동을 당하여 조절불능에 빠지는 여자들입니다. 마귀의 가치관을 가진 여자들은 부편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충동장애를 이겨야 하는데 이는 인간성의 부패로 인하여 통제력의 영구상실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은 그렇게 썩어져 가는 겁니다. 인간 통제력의 상실은 이는 그의 부패 지수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성령의 통제력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이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불이 있습니다. 그것에 잡혀 충동된 자들은 모두 다 미련한 남자, 미련한 여자들인데 영적으로는 미련한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남편을 두시는 건데 그 남편에게 미련한 여자들이란 뜻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속에 이렇게 미련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불을 따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미혹받으면 그게 미련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상류층에 올라가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죠. 거슬리는 여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불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영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이 다른 불. 이건 하나님께 망하는 짓입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짝퉁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 수도 없이 만드는 그 짝퉁에 사람들이 속아요. 어떤 사람이 속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으면 미혹받습니다. 이 미혹을 잘 받는 국민성을 가지고는 이 나라의 100년 아니라 10년도 유지 못해요. 대한민국 만세, 국가 개소성을 이루려면 절대로 미혹받지 않는 그런 국민성으로 이렇게 개조할 수 없죠, 인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혀야 돼요. 갈아입히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라고 애쓰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길마다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유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하신 연고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바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혹과 유혹에 반드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인간성의 부패로 인해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임하시는 속죄와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유혹에 당하도록 만드신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성령의 통치로만 이르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누구든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 곧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 동안 멋대로 살아온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증거로 성령이 마셔서 그들의 바친 운전대를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대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삼으십니다.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로 그를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구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과 의의 뜻을 구현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지혜의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자의 소리 지름, 곧 마귀에 잡혀 그것에 충동당하는 여자들의 소리 지름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불은 그것에 잡힌 사람을 미혹하여 우상숭배에 집착하게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맞는 것을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에게 이끌리는 자들은 언제든지 피조물을, 조물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특색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성품을 그의 영의 성품으로 삼아 꾸려가는 이러한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성품 드러내면 곧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귀신도. 그러니까 그것들의 성품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영적인 작용만 해갖고 인간 성품을 앞세운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품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차라리 썩어져요. 이 썩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 속에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곧 이제 인간은 생물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육체의 본능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염치는 통제한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고 뭐 엘레강스하게 부티하게 마음의 심성을 갈고 닦는 거잖아요. 그렇게 억제하는 건데 그 억제하는 것이 이제 점점 부패해서 불의기가 마모가 돼갖고 이제 더 이상 불의기를 써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절제하죠.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을 부패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욱하는 성격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성품을 충동제라면 그걸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아예 거부한 사람들은 그런 그 자기 성질에 그 억제를 못하는 그런 뭐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라 뭐 이런 말 하죠. 자기 통제 불능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려나가요? 결국 사람 성품의 부패로 인해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있게 된 절제 곧 자기 통제가 없어집니다. 불법 무법한 자들입니다. 욥기서 13장 23절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에스겔서 9장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신다 함이라. 인자야 과연 어느 나라에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늘에서 끊는다 하자.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인간은 자기 통제가 안 되도록 점점 썩어져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힘이 없으면 그냥 그 사기쳐서 먹고 도둑질해서 먹고 그리고 이것저것 또 하기 싫은 사람들은 몸 팔아서 살고 이렇게 이제 이 생물학적 근성을 드러내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속에 성령의 통치를 두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통치, 성령의 간섭, 성령의 책망,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로 이끌어가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영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갖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한 걸음씩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 통제가 드러나기 직전의 상태는 좀 이렇게 다른 영일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성령께서 그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법 행하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성품은 끊임없이 부패하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는 이 하나님 의로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 의거든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에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영원한 풀무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인간성은 나날이 부패해서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렇게 무법자들이 가득해요. 불법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4장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에스겔서 22장 말씀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22장 말씀, 이 시간이 이제 많이 갔어요. 베드로후서 2장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지 못한 자들은 모두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억제할 자들이 없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여자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 곧 성령의 통제로 임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성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가는 건 전부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로 끌어가는 건 다른 영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전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야만 삽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이루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임하시는 속죄로 성령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혹받을 수 없는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황교안 대표가 등등이 청와대 그 앞에서 밤새도록 그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결국 성령 대각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국민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덮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나라가 미혹받지 않는 나라로 돈과 세계에 미친 국민성이 완전히 뽑혀나가고 새롭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